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구한다는 광고를 붙이면 좀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넣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전도사님이 이력서를 넣으면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이 이력서를 넣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기쁘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전도사님을 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을 구해도 요즘은 요즘 MZ 전도사님들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가 하나 나왔는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해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이런 수요 설교를 한번 맡겨보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딱 올라왔는데 교인들도 많죠. 담임 목사님 딱 앉아있고 원로 목사님 앉아있고 딱 이러니까 보는 순간 얼어가지고 자기가 준비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무슨 설교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자기가 무슨 설교할 줄 압니까?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대충 그냥 설교를 한dum 하고 내려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좀 화가 났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켰습니다. 그자 이번에도 전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모른다고 그랬다가 다 도망갔어요. 그냥 대충 하고 가니까 이번에는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알면 됐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 너무 화가 나서 다음 주에 또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좀 교인들끼리 모여서 구호를 짰습니다. 반은 안다, 반은 모른다. 드디어 이 전사님이 올라와서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 알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반은 압니다, 반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는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기에서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어떤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아는 자로서 또한 예수를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나만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본분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공개된 한국 그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최초로 세계 1등이 된 그러한 드라마라고 기록하게 되었죠. 지금은 그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얼마 후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오징어 게임 안에 사실 그 익숙한 게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게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떤 데스게임이라는 이러한 보편적인 소재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렇듯 어떤 특별한 어떤 기회에 또 온 인생의 대박을 노리며 또한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보면 지금 서바이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생에 비유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니면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크게 인생을 게임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 게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한 게임이고 두 번째는 무한 게임입니다. 유한 게임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유한게임에는 승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위너가 있으면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한게임은 승리자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그 게임을 지속하고 유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과 구원은 유한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승리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어쩌면 무한게임을 하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으로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꾼 목자와 그리고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을 부르거나 카운트할 때 달라집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을 숫자를 셀 때, 양들을 셀 때 어떻게 셀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보통 우리는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어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무한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기술, 능력, 실력,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 혹은 사명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끔 식구들끼리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들은 보통 이름을 어떻게 부르죠? 그냥 성을 떼고 그냥 이름만 부르잖아요. 야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불러야 친근해지고 혹은 또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이며 친구 사이지만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성까지 같이 부르면 아주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건 친구로서 혹은 어떤 화목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따지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놓고 싸우려 할 때에 그 성까지 함께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과연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 특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은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생각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혹은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좀 요약한다면 교만하지 말라 혹은 겸손하라 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저는 묵상해 보니 살아가면서 내 한계를 잊지 말고 그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고백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변이 좋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어 그가 선포하고 혹은 또 그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혹은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그런 이적과 은사들을 행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도들 중에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에 대하여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있는 바울의 진짜 진실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일까? 자기의 한계를 알고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그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한계, 그 이상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과거 그가 궁중에서 도망 나올 때 왜 도망 나왔죠? 네,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동족이 매맞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어 자라났는데 왜 굳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고, 혹은 동시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만한 그러한 우발적인 행동을 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가 입양된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모세는 자기의 민족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자 싶은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준비하고 혹은 내가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더니 이제 이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왜 나를 부르십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이미 떠난 지 오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의 나이가 40인지 아니면 80인지 아니면 100세인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몇 살에 부를지 혹은 몇 살에 부르신지가 중요할까요? 가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내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 또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 택하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들이 이끌고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거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그들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합니다.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메마른 땅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다시
원위치시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물에 잠기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항상 마땅히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또한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머릿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것들로 생각 가운데 스스로 빠져 영적으로 교만하며 또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계시며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지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이 몸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한 지체가 되어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인 것을 연합하여 한 성도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이 한 몸의 한 지체라는 말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백들은 바로 다양성에 대한 인정들입니다. 특별히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한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보며 또 실망과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혹은 또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원인과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바로 그 안에 지체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며 또한 그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혹은 저 직분자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왜 저럴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분쟁하며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역자들은 드러나는 사역을 하지만 또 어떤 사역자들은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사역만 중요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도 있지만 몸속 깊숙이 감춰져 있는 장기들도 있거든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있는 장기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르고 또한 그 은사에 맞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체가 서로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바로 한 지체가 되어 각자의 맡은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과 귀가 여러분 다른 역할과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열을 가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부르심을 따라 주신 또한 은사와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소중하냐? 이거를 따지거나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질문 가운데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별되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금욕적이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생활만을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가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되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자기의 한계를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한 지체로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을 잘 지켜 새로운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